인생이란 선택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은 자신의 삶의 일대 전환을 이루기도 하겠고, 어떤 선택은 국가의 흥망성쇠의 길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바른 선택에 대한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바른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선택자에게 바른 분별이 있어야 하겠고, 그 바른 분별은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분별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중 한 왕을 선택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장남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할 자라고 예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다윗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인간의 본질인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바른 선택해야 될 사람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역사를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됨의 증거를 요구하기도 하죠.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한 인간적 기준이 이랬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하고 오히려 바라바를 선택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신은 절대로 사람의 중심, 본질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알지 못하면서 사람의 기준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는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내면을 바로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바른 선택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 원리를 아셔서 그것이 모든 것의 선택의 분별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만이 목적이지 사람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지 사람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죄, 나의 죄를 도말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 때문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23장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사람의 나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운명을 맡길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다는 문제를 여전히 가진 채 선택의 대상은 이미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있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광정에서, 교회에서, 골방에서 작정기도다 금식기도 등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대로 믿습니다 하고 부르짖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시다는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겠습니다. 정력으로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응답이 안 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 소리만 지른 것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요, 정력은 해결되지 않은 채 부르짖기만 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에도 아직도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적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적 정욕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해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해 놓은 기도 제목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시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에 선택의 기회가 마지막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숙한 기도의 전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없고 아직도 여전히 바른 성경관에 문제가 있다면 자신에게는 아무리 간절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자신의 뜻은 포기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만 무조건 맡기십시다. 선택 자체를 포기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른 분별을 주신다면 그 분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일치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목적만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의 오늘이라는 역사 현장에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시고, 각 성도에게는 참 신앙을 경험케 되는 신앙의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간구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하신 겟세마네 기도를 모르실 사람이 없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